해방광불화 음경범행품 제16위기로다 나 이때에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불자야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대중이 열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법복을 잊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청정범행이 보살의 의로 더불어 무상 보리의 도에 이르리니고 하였나니라나 오전에는 화엄경 10주품 법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화엄경 범행품 법문인데요.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사라고 하는 범자가 있는데 그게 범종이라고도 쓰고 종범스님이라고 쓸 때도 그 범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범어, 인도를 또 나타낼 때도 그 범자를 쓰고 이렇게 수풀림 밑에 범부라고 쓰는 범자인데 그 범행, 그 범자를 써가지고 범행 그러면 청정행, 공덕행, 원만행, 도행이라 도를 실천하는 행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념천자라고 하는 분이 법회보살에게 묻기를 이제 보살이 제가보살이 있고 출가보살이 있는데요. 이제 출가하지 아니하고 공덕행을 닦는 그런 보살이 있고 출가를 해서 공덕행을 닦는 그런 보살이 있는데 출가해서 공덕을 닦는 행을 범행이라고 그러죠. 범행.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염의 출가하면 염색이라 옷을 염색을 한 옷을 입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복을 입고 이 소리요. 염의라는 것은 이렇게 염색한 옷을 입고 출가를 하였으면 이러니까 이 화엄경에서 범행품은 출가보살한 그런 수도자들이 어떻게 그 불도의 세계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묻기 때문에 이 화엄경의 수행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화엄경의 청정도행을 말한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마치 화엄에서 보이는 선을 닦는 참선을 하는 그런 거와 같고 이제 선도 조사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을 떠나지 아니하고 최상 불도를 이루는 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이라고 조사라는 말이 조사는 선사도 아니고 또 강을 하는 강사도 아니고 율을 지키는 율사도 아니고 선사, 강사, 율사가 있는데 계율 전문가 스님을 율사라고 그래요.
참선 전문가 스님을 선사라고 그러고요. 이 강학을 하는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의 전문가 스님을 강사라고 그러는데, 조사라는 얘기는 할아버지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평범한 생활 속에서 최상의 진리를 이루는 분을 조사라고 그래요. 그게 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조사라는 얘기는 집집마다 있는 할아버지 이 소리예요. 앞집에도 할아버지가 있고 뒷집에도 할아버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할아버지와 같은 생활 속에서 아주 최상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분을 조사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중국, 한국, 일본은 조사선이에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최상의 진리를 나타내는 선을 이쪽에서는 추구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화엄경 범행품이 그 동아시아 조사선과 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화엄교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염의 출가했으면, 법복을 입고 출가했으면 범행을 닦아야 되는데, 청정행, 수도행을 닦아야 되는데, 청정행, 수도행을 어떻게 닦아야만이 보살의 지위로부터 무상보리지도에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보살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제 최상의 불교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법회보살이 말씀하되 불자야 보살마살이 청정범행을 닦을 때에 응당이 10가지 법으로서 대상을 삼아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불과 법과 승과 개인이라. 응당이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나. 그러면 다 이 출가해서 도를 닦는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요. 그게 보와 속이 있는데 수도 생활, 세속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세속 생활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수도 생활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세속 생활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 가만히 보면 이 재권명 이런 거예요.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재권명. 그 재물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고. 그 추구하는 건 재물, 권력, 명예인데 결과는 죽음이 와버려요. 계속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구했는데 이건 잡히는 듯 말 듯 하다가 허망하게 어느 순간에 죽음이 타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수도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지혜, 삶과 죽음의 근본이 뭐냐? 그 지혜를 추구하고 또 그 지혜를 추구했으면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자비예요.
또 그러면은 한 사람 두 사람하고 나누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사람하고 나누는 것을 원하는데 그게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 자비, 서원 이제 이런 것이 수도 생활에서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세속 생활과 수도 생활 이것이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수도를 한다, 도를 닦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를 닦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처럼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닦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하기를 10가지로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목적은 도를 이루는 것이고 중간 목표를 정해서 10가지로서 관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뭘 관찰하느냐 그러면 몸을 자세히 살펴봐라. 몸. 또 몸이 하는 행동을 살펴봐라 이랬어요. 행동. 그래서 신과 신업과 또 이 말하는 걸 가만히 살펴봐라. 그 말하는 역할, 말하는 행위를 살펴봐라. 또 생각, 또 생각이 하는 그 작용, 이러면 이게 6가지거든요. 신구의인데, 그래서 신과 신업과 또 구와 구업과 의와 의업과 이게 6가지요. 여기다가 불법승 합하면 9가지거든요. 이제 계율이라는 계자를 써서 계를 넣으면 10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몸인가, 또 어떤 것이 몸의 행동인가, 어떤 것이 말인가, 어떤 것이 말이 말의 행동인가, 또 어떤 것이 생각인가, 어떤 것이 생각의 행동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또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해결점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몸에 대한 애착이 굉장하거든요. 이제 오늘날 시대를 과학시대, 과학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거라면 무조건 믿어요. 과학적인 거라면. 그리고 합리주의를 좋아해요. 손해가 나느냐 이익이 가느냐. 그런데 오늘날 손해가 내일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이익이 내일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생각지 않고 당장 오늘 이익되는 걸 좋아해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남녀가 다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30년 후에는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오고로 사니까 전부 노인뿐이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젊을 때는 합리적으로 살았지만 30년 후에는 아 이거 잘못 살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부모 모시는 게 좀 귀찮으니까 부모를 조금 멀리하자 이렇게 얕게 살았지만 30년 후에 자식들이 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부모 하나도 안 모시더라. 아예 안 모시면 아 내가 그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모실 걸.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월은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그런데도 합리주의, 당장 이익되는 거를 구한다고요. 그리고 개인주의, 개인이 편한 것만 자꾸 찾아요. 개인이 편한 것만. 이렇게 이제 돼서 그 오늘날 시대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자야 이와 같이 관찰하면 범행법은 얻지 못하는 연고이며 삼세의 법이다 공적한 연고며 뜻으로서 취할 수 없는 연고이며 마음이 장애가 없는 연고이며 행하는 바가 둘이 없는 연고이며 방편이 자유자재한 연고이며 느낌이 무상법까지 이르는 연고이며 무상법을 관찰하는 연고며 불법이 평등함을 아는 연고이며 일체법을 갖추는 연고로 이와 같음을 이름하여 청정범행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이제 관찰을 깊게 하면 정신 세계가 전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관찰하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득이라. 이게 아주 멋진 말인데 이렇게 자꾸 관찰을 해보면 청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 이게 범행 불가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도를 열심히 닦는다, 어떤 사람 안 닦는다 그러는데 도가 깊어지면 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훌륭한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훌륭한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범행이 이제 청정행위 깊어지면 청정행위 없어진다 이 소리.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훌륭한 사람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범행 불가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주 이제 참 멋진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도 닦는다 이러면 도를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러면 그 도가 낮은 거예요. 도가 이상한 게 아니고 도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이 경지를 얻은 게 조사예요. 그래서 선의 전문가를 선사라고 그러고 강학의 전문가를 강사라고 그러고 율학의 전문가를 율사라고 한다잖아요. 아직까지 이건 전문성이 남아 있어서 이건 전문가 경지지 평범한 경지까지 못 갔거든요. 근데 전문가 경지에서 더 들어가 보면 평범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분을 조사라고 그런다고요. 그거와 같이 도가 아주 높아지면 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참도인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깊이 관찰하면 이제 이와 같이 돼서 범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득이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되고 안 되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이 도가 아주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딱 세워서 그것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건 전문가 수준이고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도가 되면 그저 죽음도 도고 삶도 도고 절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면 아주 도가 낮은 거예요. 또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만 주장해도 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도는 옳고 그른 게 분명한데 할아버지 정도가 되면 그냥 옳고 그른 게 다 쌓아놔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높은 도라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철학이 깊으면 다 옳은 거죠. 그 황희정성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옳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내 말이 옳다 그러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다 그러고 하인이 아이 하나가 옳으면 하나가 그렇지 어째 그래 다 옳으냐 그러면 내 말도 옳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워낙 높으면 도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도가 도면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만날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을 자꾸 주장할 때는 그 행복이 옳은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행복이 높아지면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지는 순간에 불행도 없어지거든요. 이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 없는 세계까지 올라가야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범행이라고 하는 것도 청정행을 이제 깊이 닦으면 청정행은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 이 경지에 간다 이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경지가 되느냐? 의무치착이라. 생각이 어디에 매이는 데가 없어요. 이게 도예요. 생각이 매임이 없다. 취착이라고 하는 건 취할 취자하고 집착할 착자인데 뭐가 속된 것이고 뭐가 고통이냐 그러면 생각이 매이는 거예요. 무승자박이라고 줄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매인다.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본래 없거든요. 없는데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누가 자식을 낳았나 스스로 낳아놓고 말 안 들으면 막 속상해하고 그 참 재미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나오라고 아무도 초청 안 했는데 기를 쓰고 나오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아무도 초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듯이 그게 취착이거든요. 집착하면 감옥이요. 뭐든지. 좋은 것에 집착해도 감옥이고 나쁜 것에 집착해도 감옥이고 집착하는 건 다 감옥이요. 책에 집착하면 책이 감옥이고 돈에 집착하면 돈이 감옥이고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가 감옥이고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이 감옥이고 얼굴에 집착하면 얼굴 감옥이요. 그게 머리에 집착하면 머리 감옥이고 맨날 머리를 해도 맨날 이게 이상하다고 또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 많고요. 요즘엔 또 체중을 줄인다고 줄여도 더 줄이려고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죽을 때까지 줄여야 된다고요. 줄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이게 취착이 없어진다. 취착. 매이는 마음이 없어지는 경지가 돼야 이제 이게 도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신무장애라 마음에 장애가 없다. 취착이 없으면 장애가 없는 거죠.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장애라는 게 걸린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다는 건 뭐냐면 미우면서도 미워할 수 없고 좋으면서도 좋아할 수 없고 이게 장애예요. 이게 중생의 속박이라고요. 하기 싫으면서도 안 할 수 없고 이거 아주 참 고약할 거 아니에요. 좋으면서도 할 수 없고 이게 장애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집착 때문에 그래요. 집착 때문에 꼭 생각 같아서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이런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게 도지 무슨 특별한 전문성을 강조한다든지 평범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니까 이 화엄도 조사선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범한 세계에서 최상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소행이 무이라 자기 그 실천하는 것이 두 가지 가치가 없어요. 이중적인 가치가 없다고. 소행이 무이 둘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건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나쁜 건 줄 뭐 알면서도 그걸 피할 수 없고 좋은 건 줄 알면서도 할 수가 없고 이런 두 가지 장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방편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 도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단습기라. 영원히 그 잘못 익힌 습관을 끊는다. 이게 또 도입니다. 영단습기, 익힌 기운, 잘못 익힌 기운을 끊는 거 그게 도인데 잘못 익힌 기운이 뭐냐? 아주 재미있어요. 사람마다
그 바람직스럽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습관이 있더라고. 그거 묘하대. 그 약속을 또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잘해요. 그 참 이상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아주 잘해요. 그건 나쁜 거거든요. 그거 끊어야 되거든요. 그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있어 보면 2시에 약속했다고 해놓고 안 가요. 시계 내 보면서 안 가요. 지금 가도 늦겠네. 지금 가도 늦겠네. 그럼 안 가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그러면 후닥닥 일어나서 가면 될 텐데 안 일어나요. 그 습기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이제 먹는 걸 좀 과식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럼 집어 먹고 이거 먹으면 또 살찌는데 또 먹고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고 그거 참 이상하다 이 말이야. 안 되는 줄 알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고요. 그게 도라고 하는 건 그런 습관을 끊는 거다. 그 끊는 건 뭐냐? 뭐 나무를 끊는다든지 무슨 새를 끊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나쁜 거 안 하면 그만이야. 안 하는 게 끊는 거거든요. 술을 끊는다. 술을 어떻게 끊어요? 술을 톱으로 끊을 수도 없고 칼로 끊을 수도 없고 안 마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마시면. 그러니까 뭐 끊는다 그러니까 술 끊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술 안 마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안 마시면 끝나는 거지. 도를 닦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나쁜 짓 안 하면 도인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인 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도인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 끊는 방법이 없듯이 나쁜 거 안 하면 도인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끊는 거. 끊는다는 게 영단이라고 해서 영원히 끊는 거. 오늘은 하다가 내일은 뭐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쁜 거 안 하고 좋은 건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습관을 끊는 거 이제 이런 것이 도다. 그것이 도지 뭐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 세속적으로 도가 잘못 알려가지고 도라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택시 타면 스님이십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도 닦으십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면 스님이라고 대답을 해놓고 도 안 닦아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엉거주춤하면서 도 닦지요. 그러면 와 그래요. 그 왜 와 그러느냐 그러면 도 닦으면 뭐 환히 안다대요. 그래. 뭘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장가 갈 거, 언제 부자 될 거, 언제 출세할 거. 하여튼 이게 관심이 많은 남자들은 장가 가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거. 그 해봐야 그 내중에는 그거 다 이제 짐작이 가는데 안 해봤을 때는 그 이제 중요하지. 그럼 나는 돈은 닦기는 닦아도 그런 건 잘 몰라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들으니까요. 정말로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대요. 이래 말을 해요. 그것도 참 묘한 일이에요. 난 정말로 몰라요. 그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모른다고 한대요. 좀 봐달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그렇게 본다고요. 근데 실제로 도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그게 도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지가 그게 참으로 도다.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행이 끊어졌다.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악행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행인 줄 알면서도 하고 선행인 줄 알면서도 못하고 그러면 이 선악이 자꾸 뒤섞여서 충돌을 하잖아요. 이걸 혼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도라고 하는 건 혼란이 없어진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저 일상생활이 그 선악의 갈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이거죠.
정말로 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지 행복 자꾸 외치는 사람은 행복이 덜 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북한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잔다 그러면 안 자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가서 누가 주무십니까? 그러면 안 자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 주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 자고 있어요. 이라면 그 사람 자는 사람이겠어요? 안 자는 사람이겠어요? 행복도 그와 같은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외치면 이 어디가 불안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 불행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도가 높은 사람은 도다,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경지에 올라가야 그게 도인데 거기서 이게 이제 이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행 두 가지 행위가 없는 경지에 올라간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중생을 관찰해서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생각하여 휴식이 없으며 무상업을 실행하되 과부를 구하임이 없으며 일체 경계가 환과 같고 꾼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며 변화와 같음을 아나니라 마냥 모든 보살이 능히 이와 같이 관찰과 행위가 서로 합하이면 모든 법 가운데 두 가지 견해를 내지 아니하며 일체 부처님의 법이 빠르게 나타나서 처음 발심할 때에 바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일체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며 지혜 몸을 이루임이 다른 사람의 깨우침을 말미암지 아니 하나니라나. 중생을 관찰해서 이 중생을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도를 깨닫고 중생을 알고 이게 부처님이거든요. 도를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중생을 알아요. 중생을 모르면 중생 제도를 못 하거든요. 그럼 중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중생을 잘 관찰을 이제 해가지고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법을 사유해서 가만히 관찰해서 이 세상 이치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이치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침이 없고 행 무상업하되 불구과보하며 무상업을 행하되 아주 높은 공덕을 짓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도인의 특성이에요. 도인들은 공덕을 짓기만 하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불구과보라. 그 결과의 보답을 기다리면 그거는 도인이 아니고 속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구하는 데서 생기니까요. 구하면 머슴이고 구하지 않으면 주인이에요. 그래서 머슴이라는 건 뭐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주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왜 머슴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이익인가? 그 이익되는 걸 가만히 쫓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에를 갔는데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산에를 갔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토끼가 한 마리 나왔거든요. 근데 토끼 잡을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토끼를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토끼도 못 잡고 이제 힘이 들어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에 산 구경하러 간 사람이 토끼 궁둥이만 계속 쫓아다니다가 경치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토끼 쫓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토끼를 안 쫓았으면 어찌 되느냐? 그 경치 좋은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좋을 거 아니에요. 이 토끼 한 마리 쫓다가 망쳤다 이거지.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멋들어진 한평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항상 머슴 신세를 못 면하고 종살이 신세를 못 면한다 이거예요. 그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공덕을 많이 지어서 베풀기는 하되 바라는 게 없다. 이게 최고예요. 이것이 많이 공덕을 지어서 공양하고 보시하고 베풀기는 하는데 불수복덕이라 복덕은 안 받는다. 불구과보라. 과보는 구하지 않는다. 결과의 보답이 과보거든요. 복덕을 내가 지어서 내가 다 받으려고 해도 그게 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복 지키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복을 지면 반드시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불수복덕이라 복덕을 안 받아요. 그게 항상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여기서 무상대복을 짓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지어서 공양하고 보시하고 하면서 본인은 안 받고 또 과보를 구하지 않고, 그게 아주 멋진 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요즘도 그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이미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갔어요. 세월은 바뀌었는데 마음들이 안 바뀌었더라고. 그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시어머니 생각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인 말할 때 보고 시어머니가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노처녀가 수북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처녀라도 그 시어머니 간섭받고 시아버님 모시고 가려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냥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처녀라도. 안 가요. 배운 게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안 간다고. 그게 합리주의예요. 30년 후에 아이가 없어서 고생할 값에 현재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들이. 이래가지고 베풀기는 베풀었으면 과보를 바라지 말아야 정신세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뭐를 기다리고 바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훌륭한 그 보시를 하고 공덕을 닦되 과보, 결과의 보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와 같이 관행이 상응하면 관찰과 실행이 서로 맞아 조화를 이룬다. 본대로 행동하는 대로. 이게 문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잘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면 말은 훤하게 잘해요. 그런데 약속을 해보면 약속은 안 지켜요. 아주 이게 그냥 학을 띠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용어를 아주 미치는 거예요. 미쳐.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 시간 딱 가보면 안 했어요.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 알아야 돼요. 행동이 못 따라갑니다. 말은 훤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람을 쓰면서도 항상 그거 실천을 하나 안 하나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보면 능력 그거 소용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약속을 안 지키고 행동이 못 따라가면요 안 돼요. 학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관행이 상응이라 관찰과 행동이 합쳐지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체 불법이 모든 그 부처님의 법이 질득현전하여 바르게 나타나서 초발심시에 처음 발심하는 순간에 적득안욕 따라 삼맥삼볼이 하나니라.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여기 범행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하는 순간에 바로 도를 이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이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것이 도인가 어떤 것이 도가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도와 도가 아닌 경지가 없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도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나 하더라도 아주 뭐 쉽게 그렇게 깊게 하는 거지요. 쉬우면서 깊게 하는 말, 그 말이 그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어떤 행자님이 하나 왔는데 좀 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을 굽는데 김을 어디다 굽느냐 그러면 장작불에 김을 얹어놨대요. 그리고 장작불에 김을 얹어놓고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동이 떠왔대요. 그러면서 떠오고 나서 뭐라 하느냐면 누가 김 훔쳐 먹었다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장작불에 김을 얹어놓고 갔는데 물 떠오고 보니까 김이 없다. 누가 틀림없이 훔쳐 먹었다. 그래서 그 노스님이 야, 김은 그렇게 단 불에 굽지 말고 먼 불에 구워라 이러더래요. 먼 불에. 그 단 불에 굽지 말고. 그러더니 한동안 김을 안 굽더래요. 근데 한 번은 앞산에 불이 나니까 그때 김을 떡 들고 서 있더래. 그래, 왜 김을 들고 서 있나 그러니까 아, 스님이 먼 불에 구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 그 먼 불이 없었는데 오늘 불이 나가지고 지금 먼 불에 굽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이요. 뭔가 가르침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지나가는 사람도 가르침을 주었고 바람소리도 가르침을 주었고 물소리도 가르침을 주었어요. 끊임없는 메시지, 우주의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중생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는 분은 도가 높아지면 같은 말을 해도 아주 멋지게 할 수가 있어요. 조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중국에. 이분이 120살을 사신 분인데 아주 중요한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찾아가서 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있지. 그럼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그래. 아, 내가 가지. 아이, 스님 같은 대도인이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가야 자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네. 참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박절하게 지옥은 너 같은 사람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게 멋진 말입니까? 지옥은 바로 너 같은 사람이 간다. 이러면 좀 박절하잖아요. 아, 지옥은 누가 가면? 아, 내가 가지. 아, 스님이 어찌 지옥 갑니까? 그래. 지옥을 가야 자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참 대단한 말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해도 도가 높아지면 또 멋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이제 일제시대에 일제 말기쯤 되는데 그 마곡사 주지를 하던 송만공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31번산 주지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송만공 스님이 그 일제 그 독재 강점기에 총독 그 얼굴 앞에서 총독을 비판한다는 건 그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비판했어요. 부처님 법에 청정 비구승을 한 사람만 파괴를 시켜도 지옥 가는데 역대로 이 조선 총독이 이 조선의 이 청정 비구 스님들을 전부 결혼하게 하고 파괴를 시켰으니까 역대 총독은 전부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중이 그냥 찬물 껴진 듯이 그냥 냉기가 돌듯이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선학원으로 한용운 스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송만공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송만공 스님이 한용운 스님한테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 한용운 스님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왕이면 그렇게 고함만 지르지 말고 그 조선 총독에 머리를 한번 작대기로 때려주지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송만공 스님이 아니요 사자는 소리만 지르고 곰은 몽둥이를 때려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한용운 스님이 가만히 보니 졸지에 자기는 곰이 되고 만공 스님은 사자가 된 거예요. 이 농담도 이렇게 그게 멋진 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용운 스님이 얼마나 또 그 재치가 있고 뭐 머리가 빠른 분인지 모르거든요. 아니요 사자도요. 새끼 사자는 고함을 지르지만 어른 사자는 이 꼬리만 흔들어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스님은 사자는 사자라도 새끼 사자인가 봐요 이랬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래요. 힘이 없는 사자는 막 고함을 지르지만 힘이 대단한 사자는 그냥 설렁설렁 머리만 흔들어도 다 되거든. 그런 그 여유가 생겨요. 이 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경지에서 도가 없는 세계에서 도를 나타내는 게 그게 도다. 그것이 바로 화엄경의 범행이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이 아주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없는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가는 그 논리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더 중시한다. 이거예요. 서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우선 중요시하고요. 그게 이 가치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씀 없이 턱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기운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 오전에도 그 부방장 스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턱 지키고 계시고 오후에도 지키고 계시고 그럼 아무 말씀 없이 지키고 계시지만은 그 기운으로 이 화엄법회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설법을 하실 때 전부 말씀만 가지고 설법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으로 그 원력으로 그냥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얘기처럼 정말로 능숙한 왕사자는 슬 나타나서 꼬리만 한번 설렁설렁 흔들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아주 한용운 스님 말이 굉장하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 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왕사자는 소리를 안 지르고 새끼 사자가 소리 지른다더라. 그 소리 내가 오늘 새끼 사자가 됐구나. 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도의 여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화엄경의 범행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